이사야 3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베스는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한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르시리라. 아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는 결국 스스로가 진노 막대기가 되어 몽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심판하셨죠. 아수르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벗어난 교만한 권력을 가졌던 그 교만함을 행사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 로마 강대국까지 이 말씀은 결국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진노가 되셔서 불붙듯이 그 진노가 퍼붓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8절에 보면 멸하는 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교만을 일삼고 자신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여겼던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예외될 것 없이 다 진노의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심판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했죠. 짓눌리고 치욕을 안겨줬던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아수르의 진멸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 회복의 두 가지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전체로 봤을 때에 그들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회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만 억압을 받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그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자유로운 신분이 아닌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도 70년의 기한이 다 차기까지 그들은 똑같은 노예 생활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삶은 그저 불행밖에 없습니다. 노예 생활에 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과 문제를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연구한 묵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아수르의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의심해 보시면 아수르에 임하는 그 현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동시에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를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승리 앞에서 그들의 기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세상의 악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승리처럼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실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공과 또 번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희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만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그래서 유일신 되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따릅니다. 뻔하게 보이고 이미 아는 식상한 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9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한 노래는 그게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누리는 삶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가문 땅에도 단비가 내리면 촉촉해지고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에서도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서지고 쓰러지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으십니다. 죄에 지쳐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 변화될 삶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번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교만한 낫수르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3회 주의모라는 선교사님의 지은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삼손과 모세를 비교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가능성은 다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면 삼손의 생애는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사사였지만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그는 맺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영에 감동받았으면서 이들의 삶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똑같은 신실함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내 삶이 어떤 조건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에 여러분 인생에 초점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완벽한 신실함은 없습니다. 쉽게 상황, 말, 내 삶의 입장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경계하고 내 인생이 또 내 표정이 내 말투가 날이 설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각기 갈 대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품어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며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는 성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손이 있지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와 능력과 섭리의 손이 나타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역했던 바로에게는 저주의 재앙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 있었던 애굽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털끝 하나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입장 속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인들에게는 저주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보호의 손을 믿고 또 그 의지를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입니다. 5번을 봅니다. 나는 최근 겪었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예전에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일전에 설교했을 때도 있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또 아내도 한 대략 1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뭐 그때 당시는 누구나 다 코로나를 겪는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조금 심하게 그 코로나가 와서 음압 병동실에 격리되어 정말 어려움 속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사고 또 소식들이 들려지는 그 세상 속에 나도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사고를 당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내면 됩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역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 곧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을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기쁨을 대하여 무엇을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맡겨야 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마치 홍해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잠잠하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